미국의 캘리포니아주는 아시아인들이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접하는 주입니다. LA, 샌프란시스코, 라스베가스, 샌디에고 같은 큰 도시들이 있고 디즈니랜드, 헐리우드 영화 촬영장 같은 명소가 있고 옐로스톤, 요세미티, 그랜드 캐년 같은 큰 공원이 있는 주입니다. 미국에서 세 번째로 큰 주이고 면적으로 우리 남한의 약 4배가 되고 인구가 3,800만 명으로 미국에서 제일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생동감이 있고 발전하고 있는 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캘리포니아가 이렇게 지금처럼 인구가 많고 발전했던 지역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인구가 적고 사막이기 때문에 또 미국의 변방 지역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장 살기 싫어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캘리포니아가 오늘날처럼 이렇게 인구가 많고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1849년 골드러시라는 사건이 있고 난 이후부터입니다. 1848년 1월에 금이 발견이 되고 이 소식이 몇 개월 후에 동부 유럽에 전해지고 대통령이 의회에서 서부에서 금이 발견된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인정하면서 사람들이 서부로 금을 찾아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서부에서 금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니까 사람들은 크게 세 가지로 반응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무시를 했습니다. 또 한 부류는 저렇게 멀리 떨어진 서부에서 금이 발견된 거하고 동부에 사는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무관심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 소식을 듣고 1년 후인 1849년에 금을 찾아 미국 전역에서 서부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몰려들어서 인구가 처음에는 1848년 초에는 14,000명밖에 되지 않았지만 1년 후에는 10만 명이 되었고 3년 후에는 25만 명까지 증가를 했습니다. 동부 해안에서 서부 해안까지 거리가 4,500km입니다. 엄청난 거리입니다. 당시에는 철도도 없었고 배가 다닐 수 있는 강도 없었기 때문에 이 거리를 걷거나 말을 타고 이동을 했습니다. 오는 도중에 너무 장거리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캘리포니아로 몰려들었고 금을 발견한 사람은 부하게 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미국에서 제일 많은 인구가 살고 발전하는 지역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진리를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감추어진 보화, 진주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비유와 마찬가지로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44절 보니까 어떻게 시작합니까? 천국은 뭐뭐와 같으니. 자, 45절에도 보면 천국은 뭐뭐와 같으니. 예수님이 이 비유를 설교를 하실 때의 시작이 뭐뭐와 같으니 뭐뭐와 같으니라. 오늘 말씀은 천국의 진리는 천국은 감추인 보화가 같고 또 45절에 보니까 천국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같다 그렇게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천국을 누가 어떻게 발견하게 되는지 그 다음에 천국을 발견하게 된 다음에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지를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쉽게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감추인 보화와 진주 비유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차이점부터 먼저 살펴보면 차이점은 뭡니까? 두 가지 비유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는 사람은 어떻게 발견을 합니까? 남의 집에서 농부가
일을 합니다. 밭을 쟁기로 갈다가 뭔가 쟁기에 턱 하고 걸리는 거예요. 툭 소리가 나고 더 이상 쟁기가 나가지 않습니다. 이상하다 싶어서 땅을 파보니까 항아리가 있고 항아리를 열어보니까 보물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자, 감추인 보화에서 이 점을 주셔야 됩니다. 보물을 발견하려고 한 게 아니라 우연히 일을 하다가 발견을 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틴 지방을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팔레스틴은 조그만 땅이지만 이스라엘 땅입니다. 강대국들이 지나가는 길목이 이 땅이었어요. 유럽의 힘이 강해지면 이집트를 차지하기 위해서 팔레스틴을 통과하고, 또 아수르, 바벨론의 힘이 강해지면 이집트를 차지하기 위해서 또 팔레스틴을 통과를 해야 됩니다. 반대로 이집트의 힘이 강해지면 유럽을 침략하고 바벨론, 아수르 땅을 빼앗기 위해서 또 이 팔레스틴 지방을 통과를 해야 됩니다. 강대국들이 지나갈 때마다 팔레스틴은 피해를 입었고 착취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늘 불안한 거예요. 또 저것들이 언제 쳐들어와서 우리를 괴롭힐까? 크고 작은 전쟁이 자고 일어나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이 재산이 언제 날아갈지 모르는 거예요. 재산을 어떻게 보관할까? 지금처럼 은행도 없었고 은행이 있다고 할지라도 언제 망할지 모르니까 불안합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세월이 지나도 가치가 변하지 않는 보물을 아무도 모르게 땅속에 파묻어 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사회가 안정이 되면 찾는 거예요. 심지어는 아내나 자식들도 모르게 다 자기만 알도록 묻어둡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일로 보물을 묻어둔 사람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도 모르고 그대로 땅속에 10년이고 20년이고 묻혀있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일을 하던 사람이 땅속에 묻힌 보물을 발견합니다. 자, 이런 일이 우리에게는 생소하지만 당시에는 종종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밭의 주인하고 발견한 사람하고 반반씩 나누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발견한 사람이 이 땅을 사버리면 전부 다 자기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것이 합법적인 일이었습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보물을 발견할 생각도 없었고 전혀 수고하지 않았는데 우연히 발견한 거예요. 천국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천국, 진리, 영적인 거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예 무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천국 이야기하면 천국, 지옥 그런 게 어디 있어? 뚱딴지 같은 소리 하지 마. 헛소리 하지 마. 내 앞에서는 그런 이야기 하지 마. 그런 이야기 하려고 하면 내한테 오지 마. 그러던 사람이었는데, 또 어떤 사람은 죽어서 가는 천국, 지옥 나는 아무 생각도 없다. 나는 이 땅에서 좀 잘 사는 게 내 마음이지 그거는 나는 모르겠다. 무관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천국의 진리를 접하고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부여받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나고 보니까 아버지가, 어머니가 장로고 집사고 권사입니다. 태어나자마자 천국 진리를 접하고 언약 자손의 반열에 들어서고 구원의 반열에 들어서게 된 거예요. 아기가 노력해가지고 내가 예수 믿어야지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아내가 귀찮게 졸라대도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행사나 이런저런 일로 어쩌다가 교회에 나왔는데 마음이 녹아져서 예수를 믿어서 돌아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의도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직장에 들어갔는데 사장이 예수를 믿어서 직장 상사가 한번 교회 가자고 해서 할 수 없이 따라갔다가 예수를 믿고 천국 된 시민이 된 사람도 있습니다. 친구 따라 그냥 놀러 갔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여성은
예수 믿는 남자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예수 믿는 집에 시집을 가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내가 찾아가서 내가 믿으려고 고민하고 노력해서 천국을 얻은 것이 아니라 우연처럼 주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나 깨달아야 됩니다. 나는 우연이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2000년 동안 기다려오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았고 찾지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주권적으로 나를 천국 보화의 자리로 인도하신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천국 보화를 발견한 대표적인 사람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우물가의 여인 수가성 여인입니다. 그냥 물길로 나온 거예요. 전혀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우연히 물을 기르러 왔다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우연히 물을 기르러 왔는데 마침 주님을 만난 거예요. 마치 루키 2장에 룻이 우연히 타작마당에 갔는데 마침 누가 나옵니까?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하고 은혜의 반열에 들어선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에게는 우연이 아니에요. 주님은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 시간 그 장소에 나타나신 거예요. 누가복음 2장 11절에 보면 제일 최초의 크리스마스를 맞이한 목자들이 나옵니다. 양을 치고 있는데 한밤에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전해주었고 찾아가서 주님을 만난 거예요. 양치다가 나는 주님 만났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에요. 그냥 양치고 있는데 한밤에 천사의 음성을 듣고 만났습니다. 복음송 가사 가운데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보이지 않아도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인도하시네 하는 가사가 있습니다. 나는 의미 없이 내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찾아오셔서 나를 의미 있게 만들어주시고 나는 우연히 행동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개입하여서 나를 천국 보화를 얻게 하신 거예요. 그저 고맙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내가 무엇이라고, 내 같은 죄인이 무엇이라고 천국 보화를 발견하게 하셨습니까?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드립니다 하는 찬송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에게 천국 보화를 발견하게 하시는 주님을 늘 찬송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진주 장사는 어떻습니까? 장사는 어떤 사람이에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자, 진주 장사는 어떻게 하면 좋은 진주를 구할까 하는 것이 자기의 이름입니다.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하고는 정반대의 사람이에요. 진주를 우연히 발견한 게 아니에요. 장사와 같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좋은 진주를 구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수고하면서 돌아다니다가 발견을 한 것입니다. 시간도 투자하고 고민도 하고 비용도 투자하다가 찾습니다. 우리 가운데 많지는 않지만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도대체 진리가 뭔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는 어디에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끝이 나는가? 고민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 고등학교 친구 가운데 2학년에 들었으니까 이런 애가 한 명 있더라고요. 도대체 인생이 뭔가? 그때는 자식이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하고 말았는데 그런 고민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철학을 공부를 해봐도 철학관을 차려봐도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저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수양에 빠져봅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선을 베풀어 봅니다. 여유가 있는 사람은 자선사업을 하고 기부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걸 해봐도 저걸 해봐도 만족이 없고
행하는데 이상하게 공허함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도대체 나는 누구냐, 무엇이냐? 더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듣게 되고 알게 되고 만납니다. 그렇게 고민하고 방황하고 인생이 무엇인지, 나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갔느냐, 이 질문을 대답을 못하다가 해답을 찾고 방황하던 마음이 정착하고 참 소망, 산 소망, 참 기쁨, 산 기쁨을 발견합니다. 그렇게 셀 수 없는 나의 무수한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값없이 사해진다는 엄청난 진리 앞에서, 영생이 공짜로 지어진다는 천국 진리 앞에서 마음이 녹아져 내리고 눈물이 쏟아집니다. 살아야 될 이유가 생겼고 인생의 목표가 정해졌습니다. 성경에서는 동방박사 같은 사람들이 동방에서 별을 보고 도대체 저 별이 어디에서 생겼지? 저 별은 무엇인가? 별은 제일 처음에 어떻게 생겼을까? 저 별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가치가 있는가? 저 별은 어디로 가는가? 고민하다가 천국의 문을 열기 위하여 오신 베들레헴의 구유에 태어난 아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교회를 수십 년간을 다녀도, 오랫동안 다녀도 천국의 진주를 발견하지 못한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고 있지만, 예배를 수십 년을 드렸지만 아직도 천국의 보화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한테 촉구합니다. 천국의 진주를 발견하기 위해서 고민해야 되고, 돌아다녀야 되고, 찾아야 되고, 구해야 되고,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오늘 스스로한테 물어보십시오. 나는 정말 천국 진리를 발견했는가? 발견하지 못했다면 마태복음 7장 7절 8절 주님의 말씀을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한 목소리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자, 우리 다대 교회에 발걸음을 옮기시는 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하고 찾고 두들김으로 천국의 보화 진주를 발견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천국 보화 진주를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떤 반응을 보이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자, 두 비유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두 비유의 공통점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자, 보화와 진주는 첫 번째 공통점이 뭘까요? 둘 다 귀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둘 다 귀한 것은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감추인 보화, 진주입니다. 보화는 땅 속에, 진주는 누군가의 손에 감추어서 보이지 않습니다. 감추어져 있다는 것은 발견되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존재는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발견되지 않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천국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천국이 느껴지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천국이 멀리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천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이 되었고, 나타났고, 임했고, 우리 옆에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장 4절 5절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합니다. 왜요?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했습니다.
모르는 거예요.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가 이러했습니다. 천국을 보지 못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느낍니다. 깨닫습니다. 봅니다. 우리에게 발견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발견을 한 후에 우리의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발견은 했지만 천국을 지금 오늘 여기에서 경험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자, 주일에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에 나옵니다. 똑같은 말씀을 듣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예배드리는 한 시간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고 말씀이 송이꿀송이처럼 단맛이 납니다. 아,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구나. 이 말씀이 내한테 해당되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깨닫습니다. 영혼이 춤을 추고 영혼의 기쁨이 있습니다. 천국을 지금 여기에서 깨닫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예배 한 시간이 아주 좋은 수면을 취하는 잠자는 시간이 됩니다. 말씀이 자장가로 들립니다. 내내 졸다가 돌아갑니다. 어젯밤에도 푹 잤는데 또 여기 와서도 푹 자고 돌아갑니다. 자,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드러났고 어떤 사람에게는 숨겨져 있습니다. 천국이 감추인 보화 같다는 것은 천국이 어떤 사람에게는 느껴지지 않고 경험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는 게 뭡니까? 천국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있다. 그것을 경험할 수 있다. 이걸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을 발견한 것으로만 만족하고 맙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한 발짝 더 나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발견하고 난 다음에 저기 있네 이게 아니고 그것을 소유하고 누리고 느끼고 만족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보화와 진주의 공통점, 비유의 공통점은 첫째는 감추어져 있고 두 번째는 너무 귀하기 때문에 천국이 이렇게 귀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감추어져 있지만 발견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기뻐합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끝이 아니에요. 자, 44절과 46절을 딱 읽어보면은 발견을 하고 난 다음에 두 사람이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발견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죠? 기뻐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그렇죠. 돌아가서 자기가 갖고 있는 걸 전부 다 팔아서 밭을 사고 진주를 사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천국을 여기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발견은 했지만 내 것을 팔아서 사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과 진주장사는 여기에서 머무르지 아니하고 팔았습니다. 자, 얼마만큼 팔았습니까? 자, 얼마만큼 팔았어요? 다 판 거예요. 일부만 판 게 아니라 다 판 거예요. 그래서 샀습니다. 자, 이런 거래를 한 거예요. 자, 이 거래를 거룩한 거래다 이렇게 한번 불러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보화와 진주 비유인데 자세한 구체적인 제목이 거룩한 거래하는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자, 거래를 해서 사서 자신의 것으로 소유하고 누린 거예요. 자, 천국을 발견했습니까? 이제 우리가 사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팔아야 되는 거예요. 뭘 팔아야 됩니까? 오늘 내가 천국 보화를 발견했지만 천국의 보화 되시는 주님을 만나고 느끼고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내 것을 다 팔아서 사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팔아가지고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팔아야 될 중요한 나의 목록이 뭐가 있습니까? 자, 거래 목록을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보고 그걸 적용하고 또 파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뭘 팔아야 되겠습니까? 제일 먼저 팔아야 될 것은 자기 의, 내 의를 팔아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본성적으로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 나는 저 사람보다 옳다. 내가 맞다. 이런 생각을 품고 삽니다. 나는 안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이 부부 싸움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부부가 왜 싸웁니까? 나는 맞고 당신은 틀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옳은데 당신이 틀렸기 때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집에 아이들하고 싸우는 이유도 내 생각은 맞고 네 생각은 틀렸고 내를 따라와야 된다,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도 아이들하고 전에 종종 다툰 일이 있는데, 물건을 사용하고 나면 제발 제자리에 좀 놔둬라 하는 게 제가 주장하는 거예요. 텔레비전을 가끔 보려고 하는데 리모컨이 없으면 누가 마지막에 만졌나? 어디에 뒀나? 사용하고 나면 제발 좀 제자리에 두라. 한두 번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뭐 어렵나? 신발을 벗었으면 가지런히 좀 놔두어라.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아이고, 속으로 신발 하나도 제대로 가지런히 못하는데 인생 어떻게 가지런히 살겠나? 속으로 말하면 큰일 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자기 앞가림 하겠나? 이 무질서한 놈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생전에 이런 일이 없는 사람처럼 말하고 지적을 했습니다. 근데 가만 보면 저도 신발 맨날 항상 제자리에 놔두는 거 아니에요. 저도 어쩌다 보면 저쪽에 한 컬레, 이쪽에 한 컬레. 저도 텔레비전 보고 난 다음에 리모컨 식탁에도 놔두고 소파에도 놔두고 어떤 데는 나도 모르는데 놔두고 그래 하더라고요. 내가 바른 게 아닌, 저도 틀렸습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비난받고 지적받아야 될 흠과 점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방법이 틀린데도 마치 그것을 진리처럼 믿고 삽니다. 자기의입니다. 이것이 심하면 천국도 자기 방법으로, 내 방법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착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남한테 피해주지 않고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열심히 잘 살면 죽어서 좋은 곳에 가는 거 아닙니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의예요. 자기 생각이에요. 이사야 64장 6절은 이런 우리의 수고와 노력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같이,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내가 행한 뭔가 가지고 천국 문에는 근처에도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면 그게 무슨 의가 됩니까? 다 더러운 옷이에요. 그 더러운 옷 입고 가지고는 못 가는 거예요. 이어서 이사야 59장 6절을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기하게 행이라. 자기가 행한 노력, 수고가 자기의 허물을,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는 옷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의입니까? 옳은 것이 의입니다. 옳은 것이 무엇입니까? 자, 한문으로 보면 의자가 이런 의자입니다. 이 한문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히 한문에 많이 숨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위에 글자가 뭡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양양입니다. 양양. 양양 부수변의 아래에 저 글자는 무슨 글자입니까? 그렇죠. 나아, 자기 압니다. 그러니까 의라는 것은 뭡니까? 어린 양 아래 내가 있는 거예요. 어린 양 아래 내가 있을 때에 의로워지는 거예요. 십자가의 어린 양 아래 내가 있을 때에 나는 의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을 바라보고 따라갈 때 나는 의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옳다 하는 거예요. 주님 따라가야 천국에 도착할 수 있고, 주님 따라가야 천국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지 않고 자꾸 자기를 따라가고 내 생각을 따르고 방법을 따르니까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고 실패합니다. 주님을 내 위에 둬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양이 아래에 내려 있고 내가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 위에 올라가니까 복잡해지는 거예요. 의가 되지 못하고 자꾸 화가 되고 복잡해집니다. 주님 따라가면 나는 괜찮은 거예요. 어떤 고백이 있습니까? 주님 따라가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한 것이 없기 때문에 부족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목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내 위에서 목자가 되어서 나를 데리고 갈 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좀 모자라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신약에 와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했습니다. 내 의를 내려놓고 빈손 들고 나아가서 십자가 주님의 의를 붙잡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의를 그러니까 팔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의를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위에 있는데 내려오고 양 대신 예수님을 위에 모셔야 되는 거예요. 또 무엇을 팔아야 됩니까? 죄를 팔아야 됩니다. 죄 가지고는 천국 경험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옆에 두고도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합니까? 이사야 59장 2절에 보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죄가 있으면 천국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까? 로마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고 하나님을 볼 수 없었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에요.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보이지 않으면 천국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팔아야 됩니다. 세상 쾌락도 팔아야 됩니다. 무엇에 빠져 있습니까? 어떤 것에 빠져 있습니까? 잠에 빠져 있으면 잠을 팔아야 되고, 게으름에 빠져 있으면 게으름에 팔아야 되고, 옛 습관에 빠져 있으면 옛 습관을 팔아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시간도 팔아야 됩니다. 커피집에 들어가 보면 여자분들이 335 모여서 자리를 잡고 커피를 마십니다. 좋은 자리에 창가에 딱 앉아가지고 저분들 나가고 나면 저 자리에 가서 커피 마셔야지 하고 앉아 있는데 20분 돼도 안 나가고 30분 돼도 안 나가고, 에이고 내가 일어서서 집에 가는 게 빠르겠다 싶어서 나오는데 2시간 전부터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서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이런 분들 없습니까? 사람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하루에 단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주님을 찾는 시간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일하는 중에 마음이 괴로울 때 주님, 지금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금 이 시간 찾아와 주세요. 이런 짤막한 한마디를 하는 적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 시간을 팔아서 주님께 드리는 시간을 사야 됩니다. 천국은 주님을 통해서 발견하고 주님을 통해서 다 주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송 불렀죠.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왜냐하면 천국을 경험하는 주님보다 귀한 것은 없네 하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주님이 얼마나 귀한지 알았기 때문에 한 행동이 있습니다. 빌립보 3장 7절 8절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팔아버린 바울은 가장 가난한 자 같았지만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며 찬송하며 노래하며 누구보다도 복되게 살아갔습니다. 오늘 내가 팔아야 될 거래의 목록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다 팔아야 경험하고 누릴 수 있습니다. 팔 때에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팔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좀 이따가 팔지, 다음에 사지. 보화 진주를 발견한 사람 어떻게 했습니까? 당장 팔았습니다. 즉시로 팔았습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보화 진주를 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언제 팔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여기에서 팔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구원의 날이요 은혜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나의 전부를 팔아서 천국 보화를 삼으로 천국을 오늘 지금 여기에서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